예, 그동안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의 문제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렸지요. 그럼 오늘 조금 이 코로나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나은 기미가 보여서 이렇게 1부, 2부 대면해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배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이런 온라인 영상 예배가 새로운 예배의 대안이다 말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예배보다는 이렇게 함께 성도 간에 친교와 교제를 나누고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저는 볼 때 바른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새해 들어서도 아마 처음 저를 또 여러분 사이에도 뵙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인사를 오늘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4장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 안에 발생했던 이 아디아포라 문제, 아디아포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헬라어입니다. 그 의미의 뜻은 그리 중요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구원이나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본질적인 문제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성도 우리 모두는 사실 목숨 걸고 싸워 이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각자의 믿음에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아디오포라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진 젊은 문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먹는다고 죄가 아니고 또 안 먹는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이런 비본질적인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음식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업신여김과 비판과 정죄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을 기록한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1세기 당시에 로마 교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던 갈등과 분쟁과 아픔과 상처의 그 중심에는 정말 교회가 생명 걸고 싸워야 할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갈등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4장의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거지요. 크게 두 가지의 우리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지난 이 땅에 살았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잘잘못들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짓고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겁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안에 그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했던 나 자신의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다투고 분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이 뭡니까?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에 힘쓰자? 더욱 화평하는 일과 교회의 덕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 뭐예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동체를 세우자. 공동체를 생각하자라고 했다면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해요.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본문은 로마서 14장과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한때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지금 로마서 14장 속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서로 업신여김과 비판과 정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에게 더 많은 가르침과 권면을 줍니까? 믿음이 약한 자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더 많은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더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두 녀석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부모는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에 대하여 더 야단을 많이 치죠? 동생보다는 형입니다. 왜 그래요? 말 그대로 형이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까지 권면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유독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우리 가운데 누구까지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의 기록 저자인 바울 사도 자신도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그 반열 가운데 속하여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직 저는 믿음이 약한데요. 예, 아직은 믿음이 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도 보니까 이 말씀의 초보 단계인 젖먹이 아이와 같은 것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모든 교회에게 주신 공동적인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라,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전쟁 용어지요.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나약하기 짝이 없는 병원선이나 보급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포를 쏘고 말씀의 활을 당길 줄 아는 그런 강한 군함 같은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함에 승선한 믿음의 성도들은요, 에베소 6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사로서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강한 군함이라기보다는 패배자, 실패자만 많이 모여있는 마치 보급선이나 병원선으로 전략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교회 와서는 모두가 아우성치는 소리가 내가 죽겠습니다. 좀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만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그 누가 강합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지요.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모였고요.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이미 준비를 다 갖춰놓은 어쩌면 강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제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셔요. 또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많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 아직 말씀에 대한 의미와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은사와 달란트를 또 많이 받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직 자신의 은사가 뭔지도 발견치 못하여 섬기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정이 열심히 많아서 또 어떻든 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자 힘쓰고 애쓰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셔요. 교회 안에는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얼마든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특별히 믿음의 강한 자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여기 보면 약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점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의 깨달음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한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근거로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던 모든 음식을 아직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또 나아가서 모든 날이 거룩한데 특정한 한 날만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하라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담당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를 부연 설명하자면 짐을 나누어 주라, 짐을 대신 져주라,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원문적 의미로 보면. 여러분 혹시나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산을 우리 친구들, 동기들하고 많이 탔었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산 중턱쯤 왔는데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정상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꼭 이런 중에 한 사람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산을 잘 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지 관여하지 않고 정상에 나 홀로 올라가서 야호호호호 정상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을 혼자만 만끽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좀 성격적으로 뭔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남이면 모를까 함께 갔던 일행이라면, 동료라면 도저히 힘들어 못 올라가게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을 잘 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배낭을 대신 벗어봐, 내가 대신 짊어질게 하고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가며 끝내 마지막 함께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호호호 이렇게 함께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경기에 많이 비유하는데 달리기 하는 선수로서 많이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경주자의 달리기로 묘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달리기 경주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등입니다. 1등. 뒷사람은 함께 뛰었던 사람은 중간에 쓰러지든 넘어지든 포기하든 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나만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서 마지막 골인 지점을 통과해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달리기는요, 오직 유일한 1등한 그자에게 금메달이 주어지고요, 그자가 영광과 찬사를 박수를 받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우리 영적인 경주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기록을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 초를 재는 그 1등이 높임받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달리기는요, 마치 이런 거라 볼 수 있어요. 2인 3각. 어떤 경기인지 아시죠? 두 사람이 서로 짝을 맞춰서 발목에 서로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서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어깨 동무하며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가며 발의 보폭을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꼬링하는 2인 3각이에요. 가끔 매스컴에 보면 오래 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점이 코앞에 있는데 1등하는 사람이 그만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럼 2등하는 사람이 기회다. 그 사람을 빨리 제치고 1등하면 되는데 가끔 어떤 게 반영됩니까? 1등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지나쳐버리고 자기가 1등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1등하다가 쓰러진 그 사람을 부축하면서 함께 꼬링 지점으로 들어가는 그 수많은 외신 기사에서 극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비록 1등은 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발현한 사람이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합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와 함께 가야 돼. 하나님 우리가 1등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짊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배려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 또한 나처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영광, 내 기쁨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외면한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땅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명령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면 반드시 해야 할 강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이 있는데요. 이 주석에서 마땅히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주석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마땅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페일로벤은 빚지다, 뭐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것이 문장 서두에 위치함으로써 본장 전체에서 바울이 설명할 성도의 역할이 단순한 명령의 차원을 벗어나 강한 의무감으로 지적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곧 성도는 자신보다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의 약점에 대하여 부채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도와주어야 하며 포용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빚진 자로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언제 누구로부터 이런 빚을 졌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데 이 주는 키리오스, 주님을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을 시작케 하신 분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믿음을 시작케 하시고 나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뭐 하자? 함께 바라보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믿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시작케 하셨고 그 믿음을 온전히 완성케 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보자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열심히 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게 된 겁니까? 아니요. 이런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 믿음의 강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요, 상대적으로 믿음의 약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마땅히라는 원문적 의미 속에는 부채의식, 내가 빚을 졌다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빚을 진 거라고요. 생명과 구원의 빚을 졌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크다면 그 큰 만큼의 우리는 주님 앞에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그 빚을 갚아야지요. 그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빚진 자예요. 주님 앞에 그 빚을 마땅히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대신 주님은 누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형제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으로부터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15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문맥의 흐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웃은 믿음이 약한 자를 얘기해요. 내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고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함으로 그 약한 자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뭘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거라. 덕은 개인의 덕이 아닙니다. 무엇의 덕? 공동체의 덕을 얘기하는, 교회의 덕을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를 생각하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짐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는 것, 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척도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래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때문에 그래요.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다면 굳이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계셔서 인간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기쁨을 포기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오늘 말씀의 비방을 한 몸에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하여?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주님이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친히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심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 주님처럼 그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그의 약점을 함께 짊어지며 그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왜 그래야 돼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곳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기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